오늘은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다민족 시작이 뭐겠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한국의 실제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무속 역술인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우상들이 도처에 깔려 있죠. 그리고 또 가정마다 이런 제사,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 또 여러 가지 각종 이런 범죄, 그리고 또 종교단체 이제 단순히 종교단체 같으면 괜찮은데 완전히 타락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종교단체들이 여기저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세계 현장은 어떨까요? 세계 현장.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정신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할 것 없이.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붙잡은 거잖아요.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실제 세계 현장입니다. 자, 서론으로 다민족 선교에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아야 될 것 먼저. 자, 237 다민족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 현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고, 자,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전도 선교인데, 이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다민족 선교를 모르면은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 선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예포로 속국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사람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전도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적 싸움 하겠습니까? 전도가 지금 영적 싸움인데 준비가 반드시 돼야 되죠. 네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위기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위기 만나는 것이 다 싫어하지만 이것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왜 훈련을 할까요? 승리하도록. 오늘의 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위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본론으로 첫째,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우리 해야 되겠는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신구약 성경에 키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핵이 있어요. 핵심.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핵심을.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창세기 키가 뭐예요? 칠판 많이 써야 되니까 창세기의 키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딱 잘 잡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의 그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창세기의 키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레위기의 키는 제사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이것은 피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잊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것을 잊어먹은 거잖아요. 다 이미 아담이 다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딴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제사를. 자, 네 번째는 민수기의 키는 구원받은 자의 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중요시합니다. 자,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다 새긴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또 생명록에 우리를 기록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는 신명기의 키는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 가는 동안 뭐죠? 광야 가는 동안에 늘 잊어먹고 옛날 체질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서의 키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일곱 번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갔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왜 늘 실패하고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고 저주가 계속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가정, 국가가 지금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우상 국가로 전락을 다 하잖아요. 우상 국가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막는 것을 보고, 이거 못 막으면 안 되잖아요. 막는 것을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가정도, 다 나라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전락해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만 된다 그러면,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막는 방법이 바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 여덟 번째, 왕상하, 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 역대상하. 뭔 이야기죠? 왕을 세워놨는데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를 세워도 안 되고 또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몽땅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분이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키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보내도 안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과 그 모든 서신서들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신 증거들을 기록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은 영적 싸움입니다. 237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되는 이 흐름 이것을 전체 맥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다르죠. 제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달리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도 다르죠. 성경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모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일어나고 사이비 종교가 왜 나오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이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틀리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봐도 예술인이 보는 거, 일반인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화가가 보는 거하고 또 작가가 보는 거 다 다르죠. 전도자가 보는 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 진실, 현실, 사실, 진실을 봤다 할지라도 또 그 영적인 이런 그 비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자로서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신분과 이 권세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7가지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 속에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축복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힘과 배경입니다.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 10절에서 13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과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배경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24시 기도에 손을 들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했잖아요. 그게 바로 24시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단순히 손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늘의 영적 배경을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가진 자,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배경을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을 가진 자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뭐죠? 육신적 배경은 24시 함께 기도하는 레위 지파다. 이 배경은 영적인 배경이고, 육신 배경은 레위 지파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237 복음화 하려면은 237 다민족 복음화, 다시 말해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 하려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 거죠. 영적 싸움이.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정리돼야 되죠. 제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졌죠. 영적 세계의 이런 중요한 축복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곤해서 내리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싸우고, 또 육신적인 배경 속에서도 이 레위지파도 같이 이렇게 싸우는. 그럼 목표가 뭘까요? 목표 14절로 16절.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이미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이기도록 다 계획하셨고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그 시간표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이긴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긴 싸움이죠. 첫째,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거 깃발을 말해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깃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그 전쟁 나갈 때 그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전쟁할 때 깃발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어느 나라 또 어떤 사람들이다. 그 깃발을 들고 용맹스럽게 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 같은 깃발은 다른 깃발이 아니고 언약의 깃발이죠. 언약의 깃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군사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도처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틈이 있는 곳마다 들어가서 깃발을 우리가 꽂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고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깃발이 뭐예요? 그 깃발이 이것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깃발. 그래서 사단은 깃발을 보면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깃발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대부분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사람이 깃발이 없는데,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깃발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분명한 깃발이 아니고 이상한 천으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런 깃발, 전혀 이 그리스도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을 들고 가본들 다 소용이 없잖아요. 이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깃발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뭐죠? 다른 사람과 후대들이 보도록 기념하라는 거. 기념. 우리 후대가 반드시 우리의 그 발자취가 남게 되는데 후대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겨요. 기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요단강 건넜던 그 밑바닥에서 돌 갖다가 탑을 쌓아라. 이런 거 전부 다 기념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념비. 후대에게. 후대가 이 앞서간 선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당황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기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24 정신이 돼야 돼요. 24 정신. 24 정신이 뭐겠어요? 24 정신이. 예? 복음 정신. 24 전도 정신. 24 선교 정신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니까 나의 삶과 업이 항상 어디에? 전도 선교의 62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 뭐라 그랬어요? 업이 전도 선교의 62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업과 그리고 나의 삶이 항상 전도 선교의 어디 속에? 전도 선교의 24 속에 있어야 된다. 24. 그리고 항상 나의 삶과 업이 항상 전도 선교의 25 속에 있어야 된다. 25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 62가 뭐겠어요? 138이잖아요. 138.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림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4 정신이 뭐냐면 24 우리는 복음 정신, 24 전도 정신, 24 선교 정신. 하나님은 24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 제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요. 전도 제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도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죠? 말씀 따라가는 거. 율법적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섬기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종. 전도자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기 중심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 명예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인기나 명예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섬기는 종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종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버리는 삶입니다. 버리는 삶. 버리는 삶.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제자지요. 그리고 파송된 자의 삶. 파송된 자의 삶. 우리는 파송된 자잖아요. 파송. 하나님이 파송하셨잖아요. 파송된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사로 파송됐잖아요.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파송된 자의 삶.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 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의 삶이 그런 거죠. 십자가 지는 자,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이 정신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루만 싸우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 싸워야 되니까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자, 세 번째는 이 영적 싸움 하려면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무장을 해야 되죠. 무장. 그래서 어떤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구원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뭘 두고 그 갑주 입을 때 뭘 해요? 투구. 투구를 쓰는데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의에 뭐라고 그랬어요? 흉배 그랬는데 요즘 뭐 호심경 그랬죠. 호심경.
오신경. 무슨 오신경?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이 말은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뚜구를 쓰고, 그리고 띠를 띠라 그랬는데 무슨 띠예요? 진리로 띠를 띠라. 이 말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의 띠를 확실하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칼로 찌르거나 뭐 화살을 막 쏘아낼 때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방패는 뭐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방패다. 믿음이 있으면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무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없잖아요. 공격도 해서 우리는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공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검을 가져야 되죠. 그러죠. 무슨 검이에요? 말씀의 검, 좌우에 날쌘 검. 말씀을 말하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신발. 평안의 복음에, 평안한 복음에 이런 신발을 신어라. 이건 이제 전도를 말하는 거죠. 전도. 그죠? 전도는 내 신이란 것은 내 아무리 좋아도 내 발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도 내 나름대로 규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그 규례가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맞는 전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나의 전도가 딱 정리가 되어지고 매뉴얼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기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다민족 복음하는 237 다민족 선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선교 안 하면 지금도 사실 이것이 눈에 보지 않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다 노예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전도할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위기 만난 내용들을 보면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이 위기막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런 제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에 맞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목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다보면서 승리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을 들고 우리는 후대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장으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정신,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복음 24, 그리고 전도 24, 선교 24,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섬기는 좋은 거로, 버리는 자로 파송된 자다. 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울 때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주 입었는데 그 갑주가 쓸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투구를 탁 칼로 쳤는데 깨져가지고 맞아보면 안 되잖아요. 심장을 이리 흉배를 붙였다고 했는데 칼로 쑤시니까 쏙 들어가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공격해도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사단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과 또 전 세계를 장악해서 우상국가로 전락시켜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한 짓이 그것이고 사단의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말 예수께 모든 전도자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사상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전도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삶과 또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